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창세기 39장. 구약성경 59쪽입니다. 59쪽. 창세기 39장. 1절에서 5절. 창세기 39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매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참 귀한 분이 오셨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에 가장 친했던 목사님. 사실은 친하기는 하지만은 이 양반 때문에 내가 피해를 너무 많이 봤어. 보통 많이 본 게 아니야. 모든 여학생들이 다 일로 가. 나한테는 한 명도 안 와. 공부도 잘하지, 얼굴도 잘생겼지, 인격도 나보다 낫지. 참 많이 피해봤어요. 전화가 와서 한번 만나자 그 얘기를 해. 그때 생각하니까 안 만나고 싶어. 근데 뭐 어떡하겠어. 참 좋은 참 벗입니다. 얼마나 성품이 좋으신지요. 저는 성격이 아주 못됐는데 이분은 참 좋으셔요. 그래서 목회를 미국 그 유타 한인 장로교에서 하는데 5,000평. 놀라지도 않아. 우리는 200평. 아유, 진짜 정말 목회 잘하십니다. 그냥 뭐 강사 목사님 오셨으니까 뭐 이렇다 그런 게 아니라 참 목회를 잘하시고 특별히 교인들이 목사님을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참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100%다 좋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한 가지 안 좋은 게 있어. 뭐가 안 좋냐? 이 메시지 복음을 전할 때 교인들이 아멘을 안 하면은 이게 또 씹어요. 여러분들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 여러분들 크게 감동되면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하면 우리 격려하겠습니다. 키가 작아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얼굴 이렇게 뵙고 싶었는데 우리 잠깐 마스크 잠깐만 내리고 서로 인사하면 좋겠어요. 이쁜 얼굴 한번 보여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저걸로 쓰세요. 쓸 분 얼른 쓰세요. 다 봤습니다. 쓰세요. 반갑습니다. 예. 설교의 기회를 주신 우리 당회와 또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김 목사님이 본인이 저렇게 자기 인품이 안 좋다고 얘기했는데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 살 많은데 항상 저한테 맘먹었어요. 내가 네 형이다 그랬는데 저렇게 이제 목회를 이렇게 너무 참 이곳에서 아름답게 하셔서 정말 감동이고요. 지난번에 이렇게 여러분 입당 예배 때 그때 마침 또 한국에 들어올 수 왔다가 이렇게 오랜만에 와 보니까 너무 교회가 아름답게 이렇게 서 있고 여러분 모습 뵈니까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이렇게 우리 이 교회 이 재단에 와서 서로 피차 말씀을 주고 받게 하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부족한 저는 뒤로 감추시고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 오늘도 감동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 고향은 인천입니다. 인천하면 옛날에 어떤 분들이 짠물이시군요 그러더라고요. 짠물 출신이시군요. 예, 전 짠물 출신입니다. 근데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는 유타주의 솔트레이크 시티로 보내셨습니다. 말 그대로 솔트레이크는 소금 호수가 있는 마을입니다. 이 솔트레이크는요, 유타는 몰몬의 본부가 있고요. 그리고 다운타운에는 한 65%의 몰몬 인구가 있지만 다운타운을 벗어나면 한 거의 99%가 다 몰몬인 그런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영적인 싸움이 아주 심한 곳인데요. 몰몬은 성경도 믿는다고 하지만 성경보다는 몰몬경을 더 많이 믿고, 특별히 그들은 이제 천국을 우리처럼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들은 행함으로 간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행한 정도에 따라서 천국을 3단계로 가는데, 글쎄 그 똑똑한 미국 사람들이 그걸 믿고 거기에 완전히 헌신하고 있는 그런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몰몬은 이단이기 때문에 이단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빨리빨리 인구가 많아야 되니까 애를 굉장히 많이 낳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유타는 애 잘 낳는 그런 도시라 한 가정에 보통 5명, 6명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유타주는 미니밴이 제일 많이 팔리는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주 우리 미국의 그 카니발이 잘 쌩쌩 그 많은 아이들을 싣고 잘 달리고 있는 도시가 또 유타인데요. 한인은 한 15,000명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지 않죠? 네, 거기에 그래도 감사하게 한인 교회가 한 10교회쯤 있는데요. 그 중에 저희 교회는 이제 그 유타의 마더 처치입니다. 제일 먼저 생긴 교회인데, 이제 거기에서 지금 목회를 17년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고국에 사신 여러분 너무 참 제가 부럽고요. 모든 교인들이 다 나이 이제 한국 가서 살고 싶다는 그런 말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한국 갔다 오면 다 세련돼서 이렇게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국에 오면 저희 큰 누님이 야 이렇게 촌스럽게 옷을 그렇게 입고 왔냐 막 그래요. 근데 한국에 한번 갔다 오면 다 머리 스타일도 깨끗해지고 피부도 좋아지고,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아주 한국에 사는 거를 굉장히 꿈을 꾸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참 행복한 곳에 살고 계십니다. 옆에 분에게 우리는 행복한 곳에 좋은 곳에 살고 있습니다. 격려해 주세요. 격려해 주세요. 그래요. 시대가 참 좋아져서 저나 여러분이나 좋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렇게 삶의 퀄리티가 좋아진 것만큼 우리가 행복의 지수도 높아져야 될 텐데, 여러분 어떠세요? 행복하세요? 그러면 이게 잘 설교가 안 풀리는데 나는 좀 대답을 안 하고 있어. 아까 이 목사님이 아멘을 하라고 그러셔갖고 근데 이렇게 제가 보니까 그렇게 삶의 환경과 여건이 좋아진 것만큼 많이 행복한 것 같지는 않아요. 이제 저희 미국을 보면 우리 교인들이 그래요. 그 좋은 미국에 얼마나 가고 싶었고 오고 싶었고 그래서 왔는데도 보면 사는 거 보면 그렇게 막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행복하게 살자. 감사하게 살자. 이왕 사는 거 주를 위하여 살고 뭔가 의미 있는 삶을 살자. 근데 말을 이렇게 안 들어요. 거기 살아도 똑같이 그냥 슬프게 살고 안타깝게 살고 그렇게 살더라고요.
저는 미국 가기 전에 그래, 미국이란 나라에 사는 성도들은 다 좀 그래도 뭔가 좀 이렇게 여기 다르게 살겠지. 근데 그렇지가 않아서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왜 그럴까? 제가 답을 하나 얻었는데, 뭔가 이렇게 기준을 잘못 잡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좋은 곳에 살고 있으면서도 그 기쁜 걸 모르고 감사한 걸 모르고 여전히 똑같이 불평과 불만과 짜증과 그리고 소망 없이 사는 우리 교민들을 많이 이렇게 보곤 합니다. 그 기준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러분 눈치채셨겠지만 2절부터 5절까지 읽었는데 무슨 단어가 자꾸 반복돼서 나오죠? 형통이라는 단어가 자꾸 반복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꾸 반복되는 단어는, 여러분 성경 읽다 반복되는 단어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무슨 단어가 자꾸 나오죠? 형통이라는 단어가 자꾸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형통. 영어 성경에는 prosperity라고 그러고요. 또 여러분 좋아하시는 success. 이렇게 영어 성경에는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잘못 이해하고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평생 기준을 잘못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불행하게 살고 있구나, 그거를 답을 찾은 겁니다. 여러분들도 다 형통하기 바라시죠? 그럼요, 형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뭐를 형통이라고 하는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되죠? 네. 여러분, 그런데요, 이 형통을 세상적인 의미의 형통에만 기준을 두고 있지, 정작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의 기준이 기준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저렇게 참 감사하게 기쁨으로 살지 못하는구나 하는 것을 많이 알았는데요. 오늘 저는 짧은 시간이지만 진짜 하나님이 바라시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형통이 무엇인가를 잠시 말씀드리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살아보면서 형통의 복에 대해서 수도 없이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형통하면 이런 거 연상하실 겁니다. 잘 되고 승진하고 언제나 건강하고 여러분의 자녀가 꿈꾸는 대로 좋은 데에 착착 들어가고, 요즘 참 취업이 어려운데 저희 교회 청년 유학 오는 학생들이 한 40명 있는데 돌아오지를 못해요. 왜 그러면 거기서도 취업이 안 되고 여기 와서도 취업이 안 되니까. 얼마나 돈을 많이 들여서 유학을 했는데 취업할 수가 없어서 너무너무 안타깝고, 사업 잘 되고, 그리고 참 이게 뭐 이런 게 형통 아니겠습니까? 걱정거리가 없을 만큼 내가 마음 먹는 대로 그렇게 잘 나가는 것을 형통으로 알고 있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맞을 뿐 아니라 아주 좋고 필요한 복이에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통은 좀 우리가 꿈꾸는 것과 좀 다르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보세요. 요셉을 뭐라 그러죠? 형통한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지휘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기 보면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렇죠? 요셉을 형통한 사람이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참 요셉, 영어로 조셉이라고 하는데, 이 요셉이라는 이름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도 요셉을 좋아해서 우리 아들 이름을 요셉이라고 지었어요. 이 요셉 형통한 자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보통 또 다른 표현으로 요셉을 꿈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죠.
요셉은 꿈을 포기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요셉은 꿈을 잘 꿔서 애굽의 총리까지 되었다고 하는 말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요셉의 요셉됨이 꿈을 잘 꾸어서 된 것일까요? 꿈을 포기하지 않고 꿈을 꾸고 포기하지 않고, 그래서 요셉의 요셉됨이 된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우리 가운데 꿈꾸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꿈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꿈을 꾸어도 안 되는 것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요셉의 요셉됨은 단순히 꿈을 포기하지 않고 꾸어서 된 것이 아니고, 오늘 요셉의 요셉됨은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 때문에 그가 형통케 된 자가 되었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여기서 또 한 번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 정말 우리끼리 말하지만 요셉이 당한 일을 보면 그가 정말 형통했을까? 그의 생애를 보십시오. 그는 어려서부터 형들로부터, 부모들의 잘못이죠. 그래서 괜한 미움을 받았잖아요. 17살에, 생각해 보세요. 17살에 형들에게 붙잡혀서 죽을 뻔했습니다. 다행히 죽이지는 않고 우물 저 깊은 곳에 내동댕이 쳐졌죠. 결국은 자기가 태어난 땅, 엄마 아빠가 계신 그곳에서 타국으로 인신매매를 당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형통한 사람인가요? 그리고 다행히 주인이 괜찮은 집으로 팔려갔습니다. 요셉이 최선을 다했어요. 결국 주인에게 인정받았습니다.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 그래, 내가 누군데 하나님이 계시지, 이럴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다음 보세요. 다 잘 되는 줄 알았지만 여기서 요셉은 또 이상한 한 여성을 만났잖아요. 보디발의 아내를 만나서 결국 그는 강간 미수범으로 잡혀서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보디발에게, 이 배은망덕한 놈아,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말이야.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정말 요셉의 생애를 보면 살면서 당해서는 안 될 끔찍한 삶이었습니다. 물론 마지막에 가서 보니까 잘 되었지만 그 당시에는, 야, 요셉이 무슨 형통한 사람이냐. 근데 하나님이 요셉 보고 형통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의 형통의 기준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첫 번째 뭐냐면요, 우리 다시 한번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래서 나온 단어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즉 하나님이 하는. 요셉의 삶은 무엇을 당하든지 어렵든지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이 내 삶을 운영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예? 이 기준이 확실한 사람, 이 고백이 있는 사람, 이 믿음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너야말로 형통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될 때는요, 붙었을 때는 그래, 하나님이 하셨지,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근데 뭐가 잘 안 되면 이런 고백하기가 솔직히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요셉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미래를 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하시지, 하나님이 하셨어. 여러분, 그런 고백을 잃지 말고 함께 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형통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에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고 계시지, 하나님이 하신 거야. 여러분 믿습니까? 정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좀 아파도, 좀 어려워도 여기 분명한 뜻이 있을 거야.
사람이 형통한 그런 사람이 결국에는 마지막에 요셉처럼 진정으로 형통한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요, 요셉의 이 진정한 형통한 복은요, 탁월한 게 아니라 초월하는 거예요. 탁월한 게 아니라 초월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망해도 나만큼은 이겨야 되고 가져야 되고 다른 자식보다 내 자식만큼은 그곳에 들어가고 하여튼 무조건 잘 돼야 되고 교회마저 성공병에 빠져 있습니다. 얼마나 내 자녀들이 정말 이 혼탁한 세상에서 바르고 정직하게 환경을 초월하면서 사는 것에 역점 두지 않고 뭐를 해도 좋아, 이겨만 다오, 붙어만 다오, 해만 다오. 솔직히 우리 이런 마음들이요, 교회들도 많이 있어요. 요셉은 절대로 탁월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초월했어요. 형들의 미움으로 구덩이에 처박힘을 당해도 감옥에 가도 그는 초월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위기를 기회로 삼고 성실했습니다. 신실했습니다. 초월하는 능력을 간구하며 주시는 힘대로 어려움을 잘 극복했어요. 요셉은 어디를 가나 초월할 수 있었습니다. 원망하지 않고 그것에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음을 확신하고 그렇게 산 겁니다. 강사로 온 사람이 설교 길게 하면 제일 제가 싫어서 짧게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간단한 간증 하나 할게요. 저는 이렇게 초월해라, 하나님이 하셨다, 이런 말 저는 너무너무 싫어했었던 목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예전에 이제 공부를 참 많이 하셨고 저희 어머니도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인데 옛날 집안에 이렇게 주선으로 결혼을 하셨어요. 어머님 말씀이 시집을 갔더니 아버지가 이제 3대 독자 외아들이신데 저희는 충북 제천 출신입니다. 근데 그 제천에 아주 큰 관직을 하고 계시고 하여튼 집사가 있을 정도로 땅이 많고 그랬던 집안이래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집안의 3대 독자니까 그냥 뭐 이 발이 땅에 닿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금이야 오기야 키우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당신밖에는 모르시는 거예요. 당신밖에는 모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을 했으면 남자가 처자식 있으면 책임을 다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양반이 직장 다니시면서 돈을 월급 받으면 다 사회에다 환원을 하는 거예요. 뭘로요? 술로. 정말 엄마한테는 쬐끔밖에 안 갖다 주시. 저는 어릴 때 그게 너무너무 싫었어요. 뭐가 싫었냐면 애들하고 막 동네에서 마당에서 놀면 해가 뉘어지면 어머니가 머리에 이렇게 쌀자루를 이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급을 조금 갖다 주시니까 쌀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저기서 쌀을 꼬갖고 오시면 막 애들하고 놀면 내가 너무너무 창피한 거예요. 저처럼 키도 작으셨는데 그 자그마하신 분이 머리에 쌀자루를 좀 이거 꼬갖고 오시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불쌍하고 막 창피하고. 그러다가 어머니가 너무 고생을 하셔갖고 폐결핵에 걸리셨어요. 근데 폐결핵에 걸리셨는데 옛날에는 그 파스라는 약을 그렇게 많이 드셨는데 아주 이만큼 먹었어요. 근데 그게 먹다 보니까 간으로 해갖고 하여튼 결국은 간암으로 49에 돌아가셨어요. 지금 제가 60이 넘었는데 49에 돌아가신 게 얼마나 불쌍해요. 그 아버지는 정신 못 차리시고 그러시다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그런 저한테 야 초월해야 돼. 그 저한테 이게 말이 저한테 제가 이해가 됩니까? 저는 그리고 뭐 하나님이 하셨어? 저희 어머님은요 그 폐결핵을
앓으시면서 막 피가 그렇게 막 나면 어린 저를 데리고 30분을 걸어가야 돼요. 새벽 기도를. 나는 몸이 약하니까 나는 그 어린 저를 데리고 매일 새벽 기도를 가시죠. 한 30분을 걸어가면 너무너무 싫었고요. 엄마 좀 기도 좀 그만해. 피토하는데 왜 이럴 때 교회를 가? 건강도 좀 챙겨야지. 뭐하러 가 엄마? 막 피를 토하면서. 내 어머니는 그렇게 사시다 돌아가셨는데요. 저희 집안이 이제 그 어머니나 아버지 쪽에다 충청도시인데 굉장히 유교 집안인데 그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하고 가시더니 그 저희 양가 집안이 다 예수 믿는 집안이 됐습니다. 이번에 와서 그런 삼촌을 뵀더니 그런 삼촌이 이제 저희 어머니 바로 밑에 혈육 이제 한 분 남았더라고요. 야, 너희 어머니에게 기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다 예수 믿는 복을 받게 됐네. 너희 엄마가 우리 집안에 보내준 천사였다. 저희 어머니는 탁월은 일찍이 포기하셨고 참 전에 한국일보 기자를 하셨으니까 참 그래도 탁월할 수 있는 분이었는데 포기하고 초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기도하시면서 그런 일생을 사시고 저한테 얘야 이렇게 어머니가 너무 힘이 드시니까 그때 교회를 찾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참 목사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그랬는데 야 나는 이렇게 아프고 이러니까 아무것도 하나님께 한 게 없다. 네가 좀 목사가 돼서 내가 못한 건 네가 좀 갚아주면 안 되겠니? 그러니까 뭐 처음에는 거부했다가 그런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저도 이렇게 목사가 돼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그 어머니의 은혜, 기도의 은혜를 조금씩 따먹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통하는 하나님이 인정하 형통한 사람은요 탁월함보다는 초월하는 사람. 좀 없으면 어때요? 좀 더 아프면 어때요? 초월하면요 거기에 큰 복과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찬송 참 좋아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다 같이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그게 천국이죠.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내가 저 인간 때문에 정말 힘들어요. 그 인간 속에 하나님이 계시면 괜찮아요. 살만한 사람입니다. 내가 왜 저놈의 인간을 만났는지 내가 내 팔자가 이런지 모르겠어요. 저 인간 속에 하나님이 계세요.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훈교회는 초라는 은혜가 그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요셉은 참
어려서부터 이렇게 어려운 인생을 살았지만 마지막을 보면 참 남을 이롭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죠? 세상에서 형통은 내가 많이 가지는 거죠. 우선은 내가 커야 되고 내 자식이 잘 돼야 됩니다. 맞죠? 그러나 성경에서의 형통은요, 주변을 이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생각하고 나보다는 남을 이롭게 하기 위하여 애쓰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 많이 하죠? 야, 공부해서 남 주냐? 다 너가 질 거야. 그렇게 얘기하세요. 야, 너 공부 열심히 했어. 왜 공부 열심히? 남 주기려면 너 남을 이렇게 주려면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아이고 목사님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지금 이게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 보세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삶이 얼마나, 여기 인신매매 당해 보신 분은 없잖아요. 감옥에 갇혀 본 적 없잖아요. 그러나 요셉 그렇게 살다 보니까 요셉을 통해서 그의 가족이 다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 기근에서 구원을 받고. 5절 한번 읽어볼게요. 5절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아멘. 얼마나 좋아요. 코로나 때문에 참 힘들었습니다. 미국도 참 이렇게 힘들었는데요. 안 나오는 거야? 안 나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우리 김 목사님도 그런 고민하셨겠지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초대교회에 보면 예수 믿으면 잡아다 죽인다고 해도 그때도 죽으면 죽으라고 교회 갔는데, 물론 이게 전염병이나 좀 성격은 다른 겁니다. 이해해요. 제가 목사로서 내가 뭘 가르쳤나? 어제 굉장히 괴로웠어요. 내가 성도들에게 뭘 가르쳤나 말이야. 여러분 코로나에 걸리고 여기저기 많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이렇게 어렵게 된 한국 교회, 한국 사회, 우리 교회, 우리 세운교회 다 많이 어려운데 내가 뭐를 해서 우리 교회를 이롭게 할까? 내가 우리 저 집사님을 뭘 해서 이롭게 해줄까? 내가 저 장로님을 뭘 해서 이롭게 해줄까? 우리 장로님들은, 우리 성도님들 뭘 해서 이롭게 해줄까? 자꾸 나를 오픈하시고 만나주시고 섬겨주시고 애써주시고 하여튼 이롭게, 그런 자가 형통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형통한 사람이라고 인정하십니다. 요셉의 형통을 통해서 모두가 이롭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이, 이 교회가 이롭게 되고 또 큰 것이 아니라도 됩니다. 여러분의 존재함이 여러분의 구역이나 선교회나 교회 유익함이 되고, 그리고 내 형통이 주변 사람의 유익함으로 나타날 때 하나님은 너야말로 형통한 자의 삶을 살았구나, 먼 후일 우리를 반겨주실 것입니다. 제가 예언 하나 할게요. 여러분 반드시 100년 후에는 다 죽습니다. 100년 후에 살 사람 없죠? 100년 후에는 다 죽어요. 우리 하나님 뵈 갈 때 하나님께서 그래 그때 어려울 때 네가 참 나를 도왔지,
네가 그때 그 구멍 난 걸 잘 채워줬지. 네가 그때 깨진 걸 잘 메워줬지. 그래 고맙다. 그래 고마워. 잠시 후면 뵐 텐데. 잠시 후면 갈 텐데. 그래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아유 집사님 때문에 내가 그때 어려운 위기를 잘 극복했어. 너무 고마워. 장로님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막 서로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거짓 없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거죠. 부르시면 가. 제가 애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야 언제든지 I'm ready to go. 하느라 갈 준비 난 된 사람이니까. 여러분 우리 이럴 때쯤 막 서로가 어렵다 그럴 때 집사 힘내. 장로님 힘내세요. 여보 힘내. 얘들아 힘내라. 그래 뭘 해서 못 먹고 살겠냐 말이야. 그럼 얼마나 서로 힘나고 살만 나고 얼마나 좋겠어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잘 되시는 것, 형통하는 것 중요하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디 세상적인 형통에만 기준 두고 오늘 나에게 주신 이 감사와 기쁨을 다 날려버리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기준 삼으신 형통에 눈을 고정하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통은 내가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하셨고 하시고 있고 하실 거야. 그리고 탁월하다 보면요 다 뺏겨. 기쁨도 잊어버리고 다 뺏겨. 초월하십시오. 마지막 하나님의 형통은 나로 인하여 내 주변이 이롭게 되는 거예요. 저희 장모님이 86세신데 이걸 보내오셨어요. 요즘에 한국에 없다 시리즈가 옛날 버전인지 모르겠는데 며칠 전에 이걸 보내오셨어요. 10대는 철이 없다. 20대 답이 없다. 30대 집이 없다. 40대 돈이 없다. 아마 다 들으신 거라 웃질 않으시네. 이거 오래된 버전이에요? 아 그래요? 난 이거 뭐 얼마나 웃었는지. 50대 일이 없다 이 말 같죠? 50대 일이 없어. 60대 낙이 없다. 70대 이빨이 없다. 80대 부인이 처가 없다. 90대 시간이 없다. 100대 다 필요 없다. 여러분 없다. 얼마나 불행해요. 이게 얼마나 한국 사회가 이러면 다 없다. 형통한 사람은 있어. 10대 왜 철이 없어? 우리 아들 그 정도면 잘하는 거야. 20대 왜 답이 없어요? 그때 찾으면 하나님께서 길을 주십니다. 요셉은 17세에 팔려갔는데 뭐 20대 왜 못 팔아요? 왜 못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있다로 바꾸면요 다 있는 거예요. 설교기로 죄송합니다. 하여튼 우리 김영동 목사님 제가 너무 좋아하고요. 제가 빚을 많이 졌어요. 저 양반은 하여튼
학교 다닐 때부터 발이 마당발이라, 지금은 모르겠는데 좀 발이 마당발이라 어려운 사람들을, 그렇게 어려운 친구들을 잘 도와줬어요. 그래서 저도 그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빚을 갚아야 되는데, 그래서 미국에 좀 와라. 네, 그랬는데 지금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여러분, 형통한, 하나님 인정하시는 형통한 사람으로 기준을 바꾸고 형통한 복으로 가득 채움 받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조금만 기준만 바꾸면 얼마든지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살았는지 주님 또시 한번 돌아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을 보고 네가 정말 형통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이 요셉과 같이 형통한 기준을 바로 세우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회 식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